분들과 인사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으로 굳게 섭시다. 함께함으로 굳게 섭시다. 제가 작년 1월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성경 본문이 베드로전서가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베드로전서의 설교도 오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지도록 날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예수 믿는 성도와는 상관없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전서의 시대 역시 초대교회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아픔을, 때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카프만의 광야의 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책상 위에 이제 곧 나비가 될 누에 고치 몇 마리를 놔두고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이제 나올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작아서 나오기가 참 힘들구나. 그 중에 한 마리의 구멍을 가위로 살짝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비는 발버둥 치며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이 가위로 잘라준 그 나비는요, 쉽게 나왔지요.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날개 때깔도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했지요. 아니 하나님, 진작 구멍이 잘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셨습니까? 란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나온 나비를 보니까요,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한 것이지요.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아, 하나님이 이 좁은 구멍이란 고난을 통해서 나비가 나비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요. 12절에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굳게라는 단어가 10절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에 굳건히 설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굳게 설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믿음이 굳건해져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굳은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 나 정도 믿음이면 넘어지지 않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 가지고 설교를 하셨지요. 요셉의 삶은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처참했잖아요. 특별히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너졌을까요?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으러 출발해서 세겜에서 못 찾고 결국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잖아요. 이 헤브론, 세겜, 도단이라는 이 여정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같은 자음과 아야, 어여 하는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 모음이 붙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이 헤브론, 세겜, 도단이란 세 단어의 앞 자음만 따면은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브론, 세겜, 도단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인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 헤브론부터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향하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함 받는 길 같았지만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지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이 여정이 아니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순간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란 단어가 카타르티조란 단어인데요, 회복하다, 완성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또 깨어진 배를 수리하다라고도 쓰이고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 할 때 꿰매다, 수리하다, 회복하다,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배와 그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믿게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내가 부인했던 거,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배반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르실 때의 장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나중에는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다 찢어져서 쓸모 없어진 베드로라는 그물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찢어지지 않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온전하게 꿰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그물을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신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만 있으면, 모든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했죠.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한 번 더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저희 인천지구의 집사님 한 분이 한 20여 년간 근무하시다가,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올해 11월 달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몇 달 전에 더 이상 출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그냥 11월까지, 2월 달부터 집에 있고 11월 달까지 그냥 집에서 쉬다가 이제 11월 달에 와서 그냥 퇴직하라.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월급만 타면서 몇 달을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에 다시 출근하라는 겁니다. 11월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일하려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제가 여쭈어보니까는 출퇴근을 참 기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려면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너무나 기쁘게 출퇴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퇴직할 거 내가 한 20여 년 일하는 회사 위해서 조금 더 일해주지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차이가 있지만요, 사실 일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정년퇴직이, 영광스러운 퇴직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곧 끝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몇 달 정도는 기쁘게 출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10절 말씀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잠깐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정년퇴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현재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정에 당장 닥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함께함으로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였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몇 절 밑에 10절에 나오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어서 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믿음 지키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의 여정을 건너가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세계의 공동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너희 형제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졌지요. 현장 예배에 올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며 겨우겨우 믿음 버티며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온라인 예배 나 혼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지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사람이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에서도 택하심을 함께 받은 우리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좋아했었는데 정글의 사자가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짐승이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교회,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성도들이 대적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경로 위로회를 가는데요. 꼭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이런 모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주 오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 우리 하침모 다시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대그룹 예배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 목장, 하침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전체 지구 목자들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하침모 임원들 다 모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엘리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나는 잘할 수 있다. 가나안 성도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뿐 아니라 사도신경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하면서 이런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재림 같은 복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공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공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십자가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만큼 중요하니까 사도신경에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공회로 모이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만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보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바울도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였어요.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의 사귐은 이 정도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남의 자식이 아니고, 이 남의 자식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자식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목장, 우리 하친모에서 우리 서로 형제 자매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가족 이상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음 주 경로위로에 가서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잘 모실지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사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도망가다가 로마 군인이 그의 옷을 붙잡자 옷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때려치고 가버렸잖아요, 이 마가가. 그랬더니 마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믿어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온전하게 카타르티조 되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콥틱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위해서 불에 타서 순교당하기까지 하였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때로는 우리 중등부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쟤는 참 글러먹었어, 쟤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실까요? 이 마가처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마가처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친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가 우리 온 세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사랑의 입맞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라 라는 것은요, 물론 로마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문화적 차이가 있죠. 교회에서 아무하고나 입맞추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만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오셨던 두상달 장로님이 부부간의 모닝키스가 연봉을 높여준다 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있고, 오늘 본문과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시대에 따라 모양은 바뀔 수 있어도 성도 간의 사랑, 연합, 하나됨,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로마 시대의 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입맞춤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악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악수 대신 미소로 인사합시다 라고 붙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슈퍼 면역자라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악수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 하나됨을 추구하라, 연합, 성도의 사귐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든든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라인 방송을 또 보면서 다른 교회 설교 듣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제가 다 알아요. 물론 다른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설교 잘하는 분들 많지요. 우리 목사님만큼 좋은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듣지는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나면 누가 집례해 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결혼하면 누가 주례해 줄까요? 온라인 방송으로 내가 즐겨 듣는 그 목사님은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또 경조사에 누가 같이 가줍니까?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우리 하친모 친구들,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가 나서 어제 제주도에 갔다가 오늘 오후에 올라왔어요. 피곤한데 그 먼 데까지 가서 왜 고생하고 왔을까요? 우리 지구 집사님이 유족이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몇 년 전에는 배 타고, 배만 한 8시간, 9시간 타고 왕복으로 백령도에 가서 한 15분, 20분 백령도 땅을 밟고 나왔어요.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 서로 연합하여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발달하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홍수 시대에 노아의 방주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온라인 세상이 아닌 현장 예배로 나오셔야 되고요. 목장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하친모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하는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서는 결코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온 세계 교회라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같이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